오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리스트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라 라는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 노트를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순위 리스트에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이해를 할 때 주의를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생각하면 안식일하면 어떤 그 이미지, 어떤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안식일 하면요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안 사먹는 날, 아니 못 사먹는 날이죠. 못 사먹는 날, 공부 못하는 날, 그리고 오락 못하는 날,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사는 날, 뭐 이런 이미지가 안식일이라는 이미지가 제 속에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월요일 날 시험이 있을 때 토요일 저녁 12시까지만 딱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딱 되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기다렸다가 주일 밤 12시 딱 되면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뉘앙스,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릴 적에 그때 그런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킨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 오늘이 주일인데요. 주일날 음식을 사 먹거나 뭘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주일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자, 주일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는 것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적지 않은 분들이 글쎄요, 사 먹고도 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그 애매모호하게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질문을 한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식당에 가서 먹어도 괜찮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에게는요, 주일날 뭘 사고 뭘 사먹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좀 부담이 이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부담이 있느냐 하면 주일의 개념을,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게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가지고 와서 주일이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는 식으로 많이 지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일날 이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뭘 사는 것, 아니면 오락을 하는 것, 텔레비전 보는 것, 뭐 공부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과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못 하셨다면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건 먼저 여러분 확실하게 도장을 꽉 한번 가슴에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뭔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안식일의 내용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무겁게 안식일을 벌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느냐, 이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 노트에
잘 정리를 하셔서 다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오늘 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임과 동시에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안식을 하면 그냥 하나님을 위한 날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 왜냐하면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날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위한 날,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자, 오늘 11절에 보면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거룩하다는 표현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로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엿새 동안은, 구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내 힘써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안식일은 엿새째 날, 그 다음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에 그걸 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날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만물을 보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은 앞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후대 같으면 선조들,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삶에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창조를 바라보고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인하여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사람을 향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9절 11절 다시 보시면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본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하던 모든 일을 쉬는 날입니다. 자, 그 노동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 쉬는 날입니다. 자,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사람에게 쉼과 회복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노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쉼은 꿀맛입니다. 자, 하나님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노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섯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날 거기에서 해방되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쉼은 바로 이 노동, 일하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옛날 어느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젊은 수도사 들어보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낮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밭을 갈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도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수도사들이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다가 그들에게 이런 말로 툭 던졌습니다. 아니, 수도사 여러분, 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지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지 왜 일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그 수도원 원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수도사에게 저 형제에게 성경책을 주어서 저 기도실에서 기도하도록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를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배에서 소리가 납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제 밥 먹을 때가 되었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밥 먹으러는 소리를 안 합니다. 저녁 때가 넘어갑니다. 수도사들은 이미 밥을 다 먹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밥 먹으러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본인이 수도원 원장에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녁을 언제 먹습니까? 원장님이 이미 우리는 다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저를 부르지 않습니까? 자네는 영적인 사람 아닌가? 영적인 사람이 왜 썩어질 양식이 필요한가? 하루 종일 영적인 양식을 먹은 자네가 육적인 양식이 필요한가? 그러자 그 수도사가 원장님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놀고 먹는다. 죄입니다, 죄. 놀고 먹겠다. 이거 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한날의 쉼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게으름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5달란트 비유, 2달란트,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하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게으름을 자꾸 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마귀가 잘하는 말은 내일 해라. 뭐 지금 하느냐? 내일 해.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게으름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보이는 사람도 게으른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게으른 면도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특정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게으름 때문에 자꾸 뭔가 미루고 하는 이 문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 드시면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떤 스케줄을 짤 때 보통 현재부터 이렇게 짭니다. 역으로 한번 짜보십시오. 이걸 역방향 스케줄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역방향. 여러분 KTX 타면 순방향에 역방향이 있습니다. 역방향 하면 뒤로 가죠. 자, 스케줄을 보통 짤 때는요, 현재부터 해서 짭니다. 이렇게 짜지 말고 역방향으로 짜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매번 지각합니다. 아침 9시에 강의 시작되는데 9시 10분, 20분에 들어갑니다. 본인도 이걸 고치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강의를 들었습니다. 역방향 스케줄링을 한번 해보라. 자, 이건 이런 식입니다. 자, 이 학생이 9시가 강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문까지 8시 40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강의실 9시 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문에 8시 40분까지 가려면 전철 타고 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전철 타는 시간 생각하면 7시 40분에는 전철을 타야 됩니다. 그러면 7시 40분에 전철을 타려면 집에서 전철 타는 데까지 2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집에서 7시 20분에 나와야 됩니다. 집에서 7시 20분에 나오기 위해서는 아침을 먹으려면 7시에는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럼 7시 아침을 먹으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6시 30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6시 30분에 일어나려면 저녁에 몇 시에 자야 되느냐? 한 7시간을 잔다고 생각하면 11시 반에는 자야 됩니다. 그러면 11시 반까지 모든 숙제를 다 마치려면 그러면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다가도 8시, 9시까지는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목표 중심의 스케줄입니다. 자, 이렇게 짜는 것하고요, 그냥 순방향 스케줄은 이런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일은 강의 시간에 제대로 가겠다. 이게 머릿속의 순방향 스케줄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똑같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이 습관은요, 몸이 편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습관입니다. 어제 했던 대로 오늘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부터 처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매일 급한 일이 벌어집니다. 희한하죠? 맨날 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매번 지각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역방향으로 스케줄을 해서 지금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지각하시는 분들도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예배 시간이 10시 45분까지 오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안 하면요, 늘 습관대로 지각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서 그리고 한 날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쉼이 꿀맛 같습니다. 그 쉼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그 날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개념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온통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로 생각하니까 너무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세 동안 하던 그 노동을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밥도 먹습니다. 옷도 입습니다.
불도 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사랑을 베풉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발끈했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랑을 베푸는 날이다. 안식일은 사랑을 베풀어라.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데 있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힘을 얻고 충전되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은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회복하는 날이고 충전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면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벌은 사형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됐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끌고 왔습니다.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 날 나무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입니까? 돌로 쳐서 죽을 만큼,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이게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가혹하신가? 요즘 그 무신론자들요, 성경을 인용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무신론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인용합니다. 봐라, 얼마나 무지막지한 신이냐, 이런 신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셨느냐?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인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관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하게 여긴 날이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평일에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욕심이 좀 과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것까지도 거두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배를 거두어서 굽기도 하고 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만나에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썩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고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겠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한 날 일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은요,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만 그것이 성립이 됩니다. 즉,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해서 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 말은 이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고 사십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걸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나는 의지 박약입니다라는 사람의 이 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사이 체중이 20kg 이상이나 늘어 무척 고민입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피곤하고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운동까지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을 비롯한 대사증후군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제게 약을 처방해 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깰 때마다 뒷목이 뻐근합니다. 뭔가가 이상해서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운동을 결심을 했습니다. 자,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헬스장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주차 시설은 어떻고, 그리고 트레이너는 어떻고, 그리고 가격은 어떤지, 거리가 어떤지 면밀하게 검사를 해서 한 곳을 정했습니다.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운동복이 없었습니다. 운동복 신발들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장비를 다 갖추고 트레이너 중에 어떤 트레이너를 선택할 것인가 꼼꼼히 살펴보고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치를 끊고 3개월치 트레이너 PT를 받기로 했습니다. 첫날 야심차게 갔습니다. 그런데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나니 첫날 운동하고 나니까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합니다. 자고 나니까 근육통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둘째 날부터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래도 큰맘 먹고 돈을 냈으니 둘째 날도 가야지 하고 갔습니다. 가는데 트레이너가 계속해서 운동을 아주 힘들게 시킵니다. 너무 힘들다 하니까 뭘 이걸 갖고 그러십니까 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식사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숙제도 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왜 내가 숙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째 숙제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내보다 한참 나이 어린 트레이너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미열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쉬자 하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쭉 쉬었습니다. 6개월치 끊었는데 3일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습니다. 이제 헬스장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뭐 하나 시작해서 하는 게 없는 저는 정말 의지박약입니다. 자, 연초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결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운동, 다이어트. 운동, 다이어트. 원래는 내가 운동해야지, 살 좀 빼야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 많죠. 어떤 분은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결국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제대로 통제 못합니다. 어떤 결심을 딱 하면요, 그 결심대로 쫙 가면 좋은데 좀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게 많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통제 잘 못합니다. 어떤 부분은요, 통제를 잘하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진짜 통제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참 저 사람 굉장히 근면하고 부지런해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면에 굉장히 게으른 면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통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통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도 통제가 가능합니까? 통제 안 됩니다. 내가 나를 통제도 못하는데요, 남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인생 잘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애초에 접으십시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뭐 하면은 될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보살피고 너희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훈련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맞아,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지. 내가 애썼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안식일에 그걸 생각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안식일 날 정하지 않으면요, 그냥 끊임없이 자기 의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이렇게 엄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내 등에 지고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살피지 않느냐? 뭘 너가 그렇게 끈 갖고 너 스스로 그렇게 하느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못 믿겠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무겁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자, 왜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교는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고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날 예배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이 완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부활이 증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부활입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구원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라고 막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안식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의 그 안식일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볼 때는 안식을 깨었다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느냐? 구약의 그 안식일이 하나의 그림자였고 그 사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자 구약의 안식일 사명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형식의 모든 사명은 끝이 났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안식을 예수님이 다 성취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요, 그림자였습니다. 맛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의 맛을 보는 것이었다면 진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이 이게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을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 맛을 보는 것입니다. 안식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예수님 오심으로 진짜가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맛을 봤다면 예수님의 안식은 진짜 제대로 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완수하셨습니다. 완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면요, 이건 내가 주일을 왜 지켜야 되지? 왜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지? 왜 지켜? 분명히 구약에 안식일을 했는데 왜 교회는 주일을 지키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언제 모였느냐? 안식 후 첫날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처음에는 안식일 처음에 모였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성찬식도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느냐? 주의 날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앞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날 안식 후 첫날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날입니다. 자, 이후로는 계속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입니다.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틀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를 더 생산적이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차게 만드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관계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저자가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그가 어린 시절에 마을에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론이라는 사람하고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 배를 가지고 운송 사업을 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사람들이 건너갈 때 그 배를 타고 돈을 내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를 타면요, 너무 기름 냄새가 역겹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들은 막 찢어졌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렇지만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타야 했습니다. 론이라는 사람은요, 365일 계속해서 배를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턴이라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쉬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돈을 더 벌었을까요? 론이라는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뭐 했느냐? 세 배를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쉴 날에 세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론이라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쉴 때에 저 사람 바보야. 왜 저래 쉬나? 저 쉬는 시간에 일하면 돈을 더 버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턴이라는 사람이 쉴 때 자기는 모든 손님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한 3년이 지났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세 배를 호수에 딱 띄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밀턴의 배를 다 타기 시작합니다. 론의 배를 타지 않습니다. 배가 새 것입니다. 엔진 소리도 덜 납니다. 냄새도 덜 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탑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쉼. 이 책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쉼 없이 달리는 것, 이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계도 위험한데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면 돈을 더 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육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뭘 더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장기전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바뀝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이제 초, 중, 고 자녀 교육할 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 사고방식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부모님 중에서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학원 가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나 학기말 시험 치기 전에는 아예 그냥 학원 쪽으로 먼저 보냅니다.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 가서 아니면 자기 공부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틀렸습니다. 공부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목표의식입니다. 여러분, 목표의식이 분명한 아이는 공부를 잘합니다. 어디서 목표의식을 가지겠습니까? 학교에서요? 글쎄요. 부모님이? 글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목표의식입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서 안 들으면 들을 데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저 있는다고 뭐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 순서 바뀌었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공부하면요, 효율적으로 공부합니다. 효과적으로 공부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다시 돌아봅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신을 다시 반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브레이크 고장 나면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은 위험합니다. 주일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여러분, 주일은 브레이크입니다. 정지하는 날입니다. 정지하고 앞뒤 좌우 위 돌아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정돈시켜 주십니다. 하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시 정돈해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입니다.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이 아깝고 시간이 아까우면요, 열심히 그냥 브레이크 장치 없는 차와 똑같습니다. 그냥 막 달리다가 위험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만 달리면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통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절대 통제 못합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정리정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요, 이 날은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다시 충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 없이 산다는 것,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많은 꿈도 꾸시고 또 계획도 하시지만 그 속에 반드시 주일을 항상 끼워 넣으십시오. 주일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그래야지만요, 여러분께서도 어쨌든 주일을 잘 지키셔서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셔서 여러분 그 힘으로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